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수모를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은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면 그 벽을 뚫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7절의 예수님의 기도는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화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합니까?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뜬 눈으로 밤을 설칠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답답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만에 15년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인지 정말로 참 그 지심이 있는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평생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의식은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전자는 통곡과 눈물이 있었지만은 후자는 통곡과 눈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애달을 파하셨는데 왜 주님이 애달을 파합니까? 그렇잖아요.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가정에서 또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있었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에 대한 아픈 가슴을 갖고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가슴이 안 아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알면서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는 공짜로 무언가를 갖다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신성한 노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노동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뭐 빵긋빵긋 웃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것이 인생이야라고 하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한반도는 불교로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찰을 짓고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가지고는 부족해. 이 불교는 적극성이 없잖아요. 1년에 뭐 한두 차례 가도 불교입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빌고 그것도 귀찮으면 성자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원칙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만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교를 없애고 유교의 나라로 만들어서 국가를 세우자. 유교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유교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제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도 양반 하는 사람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양반 제도로 말미암아서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요, 양반제도 무너진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이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부르니까 양반은 여쪽에 않고 상놈은 여쪽에 않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 합쳤잖아. 성경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여인들에게는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개 뭐 원전떼기 뭐 그옷떼기 뭐 이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자들도요 학교를 다 보내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감사해야 됩니다. 유교로도 국가를 바로 세우지 못한 조선 말기 기업하던 서구 사회에 가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돌아와서 과위로 자기 머리를 잡고 상투를 스스로 자르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투를 스스로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복음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으로 성공하고 꽃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예배당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 속에 어머니들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유례가 없이 기독교가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다 예수님처럼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있고 하면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다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